8장에 들어와서 이제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국가적인 사역도 있었고 왕들을 향하는 그런 또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역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수넴 여인과 같은 과부, 또 고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런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살려 주었던 여인, 죽었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 주었던 그 여인에게 이제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그 땅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그 해안가, 바닷가 근처의 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옥한 땅이고, 기근 동안에도 그래도 양식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기근이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7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 보니까 집과 땅이 자기가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7년 동안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귀속이 되어서 국가의 소유가 되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자기가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이 그 전의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미 사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것을 청원하러, 호소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남편도 없는 것 같고,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시 찾는다는 것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연을 가장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수넴 여인이 왕을 방문하러 나아갔을 때 때마침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고, 때마침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수넴 여인과 그 죽은 아들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것을 전혀 알 리 없는 수넴 여인은 그냥 자신의 호소를 하러 간 겁니다. 얼마나 정교한, 정말 기막힌 우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막힌 우연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넴 여인과 아들이 왕에서 호소하는 장면을 볼 때 옆에서 그 사환이 저 여인입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그 내용이 바로 저 여인에 관한 내용이고, 엘리사가 다시 살렸다는 그 아들이 바로 저 옆에 있는 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여인의 호소 내용을 듣고 관리를 임명하여 그 집과 땅을 다시 되찾아 주라.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밭의 소출도 다 돌려주라고 명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블레셋에서 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하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었는데 집과 땅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갔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집과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7년의 기근은 피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수넴 여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왕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한 듯하지만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수넴 여인과 아들의 이야기를 마침 듣고 있던 왕이 그 여인에게 그 집과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수넴 여인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랐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땅과 집을 되찾을 때 엘리사는 등장도 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등장도 하지 않고 그 사환 게하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계획하고 있으심을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간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딱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세세한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일도 주관하십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는 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일, 그 왕들, 이 국가를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권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 세세한 그런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도 역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이 많은데 바쁘실 텐데 나의 이 사소한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작은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고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몇천만 명이 몇억 명이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 듣고 가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동시에 세 명하고만 이야기해도 그 세 명의 얘기를 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세 명하고 동시에 얘기하면 그 세 사람의 얘기 중에 아마 한 사람의 얘기도 못 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가? 옛날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씩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에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동시 접속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그 한 인공지능에다가 그 질문을 쏟아내는데 그 인공지능은 동시에 수천만 명에게 답을 합니다. 차례대로 기다렸다가 다음 사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천만 명에게 답을 하는 인공지능을 벌써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일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인공지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숨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아이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우리의 작은 간구의 기도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로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수넴 여인에게는 그 집과 땅을 되찾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두 아들과 지금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데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